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뜻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감사와 화평의 말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따라 살기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세상에서의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오늘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인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웃으신 사랑 믿는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수호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선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벌써 올 한 해도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10개월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세상을 쫓아 살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지 못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져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탐욕한 인간들을 벌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을 끝내주시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고 안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우리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 속에서 평화가 찾아오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가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혼란한 국정을 하루속히 정상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해법을 묻고 국민을 평안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14일은 2025년 대학 수능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모든 수험생에는 그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능력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에게는 건강한 신앙 안에서 자라고 양육되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큰 일꾼들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 10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도 필요합니다. 치유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전양순 김명신 고사님 가정을 비롯하여 여러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노 권사님들의 병중의 고통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을 병간호에 힘쓰는 그들의 가족에게도 힘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오후에 종로 시찰 걷기 대회가 2시부터 있사오니 여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과 은혜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말씀을 증거할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하는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란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와 청년을 위해 힘쓰시는 이세별 목사님과 최희연 주목님의 목회 활동에 늘 교인들의 관심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니 힘 주시고 성령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성가대원들, 이른 아침 차량으로 봉사하는 집사님,
예배를 위해 안내, 방송, 식당 봉사 등으로 수고하는 이들 모두의 헌신이 교회를 건강케 하시고 복음의 걸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고가 들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도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들 또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바라온 날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 한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번 주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와 또한 임용고시와 직장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질서의 보존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종로시찰 걷기 대회로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저희 교회가 가깝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우리 다 가시지 마시고 함께 나누셔서 우리 걷기 대회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출발은 1시 40분에 여기서 함께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 수요일 오전 11시, 이번 주 구역은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11월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11월 생일자입니다. 우리 강신철 교우님, 기승준 성도님, 김종훈 집사님, 김윤자 권사님, 김윤석 집사님, 김진래 권사님, 나철규 권사님, 송지호 어린이, 송은숙 집사님, 이종찬 집사님, 이순희 성도님, 이명진 성도님, 정재혜 성도님, 정유미 집사님, 한강희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생일을 축하하며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생일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충성되이 감당하여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또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므로 오직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영육 간의 건강과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그래서 친히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능 시험일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음 주 광고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 시험이 오는 토요일과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약 이틀간 있는 관계로 교통 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어린이 과학관 쪽으로 오시고요. 통제가 있을 때 우리 창현교 예배 참석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아마 무사히 통과리라 생각합니다. 노회 행사 주보에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먼 곳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미국에서 우리 송경희 권사님 큰언니와 우리 형부 되신 우리 손한록 권사님, 구자영 권사님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조국을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우리 윤홍숙 집사님 예비 신부되는 양유경 성도님 우리 예배에 우리 참여해 주셨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5월에 우리가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김영숙 원사님 아들 우리 곽광석 성도님 우리 예배에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일어나서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우리 아드님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또 합격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는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국립대학교 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 한 학기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 김혜원 우리 청년이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오셨는데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쁨 가운데 예배 나누시고 함께 친구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1월 일정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문에서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보다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먼 길을 떠나며 자기 종들에게 많은 금액을 맡기고 타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주 동사는 무엇과 같다입니다. 그 주어는 25절 1절에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14절을 정확히 번역하면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긴 것과 같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달란트입니다. 번역문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19번, 그러나 원문에는 11번 등장합니다. 달란트는 본래 우리가 1,000원, 10,000원 하는 것처럼 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세 종에게 주인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종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다른 두 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1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는 당시 화폐로 6,000데나리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20년 동안 받는 봉급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날 화폐로 연봉 4, 5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1달란트는 약 8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세 종에게 나누어진 달란트의 기준은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졌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헬라어로는 카타텐 이디안 디나민입니다. 바로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주인은 각 사람의 재능대로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 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과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주인이 볼 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정확한 액수를 맡겨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1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투자하여서 갑절의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것일까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인은 각각 그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결코 1달란트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종들과 같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이 받은 재능이 달란트가 다른 사람이 받은 재능이나 달란트보다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이러한 1달란트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과소평가해서 1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의 평가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대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과 속에 있는 씨는 헤아려 볼 수 있지만 씨 속에 있는 사과는 하늘만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를 반으로 자르면 우리는 그 사과 안에 씨를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과가 맺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과 씨를 뿌리면 사과 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그 사과 나무에 사과가 얼마나 맺히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도 심겨서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알의 작은 도토리의 알 속에서 얼마나 거대한 도토리 수풀이 만들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잠재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사과 씨와 같이 조그만 씨에 불과해요. 겨자 씨와 같이 조그만 씨에 불과해요. 이것이 과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는 그 작은 것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 존재도 이와 같이 작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주위의 평가,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고 우리가 자신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잠재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잠재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한 내가 아니라, 세상에서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주신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웃나라 왕으로부터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주 기뻐해서 그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와서 사냥을 나갔는데 눈앞에 있는 토끼를 보고도 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합니다. 아, 낯선 곳에 오니까 익숙하지 못해서 사냥을 안 하는구나. 이제 좀 시간이 두고 그 다음에 또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이번에도 바로 옆으로 토끼가 뛰어가는데 그 토끼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서 이놈들을 죽여버려라,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대노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선물을 준 이웃나라 왕이 알렉산더 대왕을 방문을 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웃나라 왕이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님이 그 사냥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2마리 사냥개는 사자나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받았지 토끼를 잡도록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개들인데 대왕께서 그 개들의 재능을 몰라서 그러셨군요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은 사자나 호랑이를 잡는 큰 계획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당장 토끼를 잡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 1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할 문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각할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귀하고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볼 때 아주 작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될지는 바로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아무리 작다 손치더라도 작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심고 가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평소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1절 중반절에서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일도 작다고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위대한 성취도, 이 세상 모든 더러운 죄악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달란트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던 것은 혹시 잘못해서 주인이 맡겨주신 한 달란트를 다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종의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번 설교하신 피어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설교 중에 은퇴해서 농촌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젖소를 사서 기르는 한 도시인의 실패담을 즐겨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이 도시인은 소를 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젖소의 젖이 마르게 되자 이웃 농부에게 그간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젖소의 젖이 마른 이유를 알고 도시인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인의 설명에 의하면 그는 자기에게 그날 필요한 만큼의 젖만을 그 젖소에게서 짰다는 것입니다. 한 병이 필요하면 한 병만 짜 마셨고 별로 우유 생각이 나지 않으면 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만 짜는 것이 젖을 마르게 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젖소는 젖을 짤 수 있는 만큼 최대한도로 짜내야 계속 더 많은 신선한 젖을 생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 짜내는 것, 다 쓰는 것이 충성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다 쓰면 사라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그 종은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로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부족함과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더 새롭게 발전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종에게도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목사님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 할베스 목사님의 책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포기하는 순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그만 이제는 못 가, 한 발자국도 더 못 가 하는 것은 육체적 포기의 순간입니다. 마감 시간에 회사 사장이 들어와서 또 업무를 맡깁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됐어,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당장 사표 써서 책상에 던져버릴 거야. 이것은 직장인의 포기의 순간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도리어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너만 그렇게 애쓸 필요가 어디 있어? 그런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남들처럼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것은 도덕적 윤리의 포기 순간입니다. 신앙인도 포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실패를 겪고 모멸을 겪게 되면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고비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멈추게 될 때 이것은 믿는 자의 영적 포기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한 고통을 겪으실 때 사탄의 소리가 주님을 분명히 유혹했을 것입니다. 포기해, 그만둬, 인간들은 하찮은 죄인이잖아, 그의 값을 받는 거잖아, 당신이 왜 그들의 죄를 짊어져야 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잖아 라고 유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못이 주님의 손을 뚫고 박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인내하시며 넘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비전은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인내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수고해도 내가 이 길을 그리스도인을 걸어갔는다고 해도 세상이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펼쳐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세상과 비교하여 가치 없게 여기거나 낙심하여 그대로 사장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달란트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에 관련한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해 정월 초하룻 날 아침 일찍 박사 곁에서 자고 일어난 제자가 잠자리를 정돈하고 세배를 올렸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덕담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엔 날 좀 닮아라. 큰 스승의 큰 사랑의 어리광을 부리던 제자가 재롱 삼아 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닮아 살면 바보 되라고요? 그러자 장기려 박사는 껄껄껄 웃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세상 사람들은 늘 불쌍한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던 장기려 박사를 저 사람 바보가 아니냐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기려 박사는 우리가 바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보로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바보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한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사용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달란트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자신의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 이러한 상기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세상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품은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뿐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